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끝내고 처음으로 하는 철야기도인데 오늘 여러분 더욱더 새롭고 신선하고 그리고 상큼한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지 않습니까? 지난주가 민족의 고유 명절이었다면 오늘 철야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고유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은혜를 더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과 권능과 응답과 치료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성, 주님의 성, 성령의 폭포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영원히 가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의 폭포수 마가나라 거룩한 기도의 같이 흐르고 있네 은혜의 폭포수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영원히 가시 오늘도 성령의 폭포수에 흠뻑 젖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폭포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도 아니 한순간도 성령님의 부축 없이는 우리가 걸어갈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걸을 수 없어요. 성령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황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와 능력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손길 떠나 살 수 없는 이제이니 성령님 부축 없이 걸을 수도 없습니다. 죄악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그리스도 중심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만 생각하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칭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 그리고
나머지 삶은 나의 의지와 나의 지성과 나의 경험, 나의 방법을 따라 살려고 한다 이 말이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날마다 걸음걸음 성령님의 부축 없이는 못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유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주로 지성적인 사람들, 굉장히 공부 많이 하고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구원이 이루어졌으며,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이 뭐요?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언제나 무시하는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이게 좀 미련하게 보이고 유치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를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통치와 핸들링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육에 속한 사람이라. 언제나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요.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감동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성령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이 나의 삶을 핸들링하시는 내 안에 왕이 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언제나 성령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요.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요.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요, 그리고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따릅니다. 성령님의 간섭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격적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스리고 인도하고 통치하시고 간섭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감화하시는 거요, 언제나 어떻게 감화하시느냐? 기계적으로 감동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감동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언제나 인격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세요. 우리가 하도 싫으면 성령이 그래 네 맘대로 살아봐라, 잠시 놔줄 수도, 이게 인격자입니다. 인격자. 그러나 그 책임과 응벌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왜 오셨는가. 성경을 보면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혜사. 자,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보내리니. 자, 여러분, 성령께서 앞으로 보혜사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떠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야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혜사는 어떤 분인가? 보혜사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보혜사시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 좀 하세요. 성령님은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보혜사란 말이 무슨 말이냐?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했잖아요. 문자적인 의미는 위로자, 변호사, 그리고 안위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에서 법정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와서는 이 파라클레이토스가 어머니의 또 다른 별명으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의 코인의 헬라어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주로 헬라어로 이야기하고 모든 문서는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그런데 이 파라클레이토스가 이스라엘에 와서 변호사, 안위자 뭐 이런 용어가 어머니에 대한 별명으로 쓰여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파라클레이토스 역할을 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했다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격결로 가면은 가차없이 자녀들에게 채찍질을 가합니다. 아주 인정사정 없이 몽둥이로 다리를 분져 벌릴 정도로 아들에게 체벌을 가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무자비하게 매를 맞은 저 녀석은, 이 아들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양반이 내 아버지 맞아? 어떻게 친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사랑하는 자식에게 이렇게 패댈 수가 있어? 이렇게 친자식을 때려놓고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할 수 있으며 나를 진정 사랑한다고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씩씩거리며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어머니가 아들 방에 가서 막 등짝을 후려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의 자식아, 너는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야? 네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너를 그렇게 때리겠니? 너 잘 되라고, 너 망하지 말라고. 야, 아빠가 그러는 거지. 아빠가 너 미워서 그렇게 때리는 것이냐? 응? 그러면서 막 그냥 나무내는 거예요.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하셨으면 아버지가 너를 이렇게 때리겠느냐? 막 네가 가서 방문 틈 사이로 아버지가 지금 뭐라고 있는가 봐라. 아마 너를 때리신 아버지는 다 마음이 속상하고 마음이 비통해할 거야. 이놈아, 아버지 모습을 가서 훔쳐봐라. 이런 전라도 말로 느적 없는 놈 같으니라고 말이죠. 바로 이런 어머니의 대변과 이루와 아니하는 말에 아들 녀석이 드디어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실제 어떤 좀 튀는 놈은 말이죠, 문틈 사이로 아버지가 뭐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 아들도 많지도 않는 놈, 세상에 아들 하나 낳았더니 이놈의 자식이 무엇을 하고 그냥 속이 상해서 아버지가 그냥 비통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게 된 것 정말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데 바로 이러한 어머니의 역할을 이스라엘에서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고 했어요. 깨달아지면 아멘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위자로 오셨습니다. 진실하신 주소 성도 곁에 계시소 술래기 내 손 잡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 어서 오라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님께서 바로 이런 보혜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곁길로 갑니다. 아이고,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채찍질 하실 때가 있어요. 너무해. 너무 사정없이 성부 하나님께서 막 우리를 채찍질 하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삐딱해지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딴 사람은 가만히 놔두더만 주일 몇 번 빠졌다고, 딴 사람 가만히 놔두더만 11조 안 해도 잘 살더만 왜 나는 11조 몇 번 떼먹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통을 칠 수가 있어. 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긋바라진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나 교회 안 다닐래? 뭐 그냥 딴 사람은 뭐 세상 나가서 잘도 살더만,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하려고 삐딱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하시고 설득을 하시는 거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 하겠느냐. 아멘.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 사람은 사생아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그건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하나님이 분명히 선택하고 불렀고 너를 붙잡아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는데 네가 삐딱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너를 때린 거야. 성경에서도 사생자는 간섭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너 잘 되라고, 너 복 받으라고, 하나님이 너 성공하라고, 하나님이 너 승리하라고 징계한 것이지. 그러므로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 내가 회복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런 성령의 역할을 뭐라고 한다고요?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역할입니다. 바로 이런 성령님의 역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감을 조성시켜 주시고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주는, 그때 우리가 깨달을 때 어떤 노래를 부른 줄 아십니까? 이제 아버지를 감격스럽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불러요.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오지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야,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푹 빠졌어요. 어떻게 해서 교회 나가는 날 목사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설교를 해버려 갖고 내가 세상에 참나 분노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 이런 싸가지 없는 친구 같은, 이런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놓고, 세상에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녀놓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런 인간성 같으니라고. 이게 오늘 요리가 개띠잖아요. 이런 개놈 같으니라고.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까? 그것도 나중에 저주를 하면서
내가 너 같으면 이놈아 난 죽기까지 십자가까지 내가 따라가겠다 이놈아 이런 마음이 들어. 이게 무슨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지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 다녀보러 내가 진짜 예수 믿어보러 이런 마음이 이게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요즘도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 중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그래요. 그냥 소강기숙이 구색교 학교 다니면서 형편 어떻게 저런 것이 목사가 되냐. 야 우리 짜고 가서 세대기 가서 우리 학창시절을 풀어불자. 많이 와라 많이 와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저를 감동하셔서 제가 사실 저렇게 어릴 때부터 얌전하고 모범생은 아니었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은 까불고 난치하고 그런 사람이요.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오셔가지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성령님 부축 없이 걸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이거 진짜 이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요. 기분파에다가 그냥 남자의 향기, 고고 남자의 향기. 여러분 주님 앞에는 썩은 향기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공동체고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성령님의 통치를 따라 살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 이거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난 전혀 예수를 몰라. 초등학교 다닐 때도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구약 이야기 신약 이야기 이거 원래요 고전 읽기 다 있었어요. 내가 그걸 왜 합니까? 난 불교 성전을 내가 공부한 사람. 이순신 장군 불교 성전 요런 거나 내가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어오느냐. 이게 바로 뭐냐, 성령님의 두드림이고 성령님의 어루만짐이고 성령님의 역사심을 믿습니다. 게다가 교회를 나가니까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반겨주는지. 그래서 우리 안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안내원들 앉아서 기도하는데 좀 들어가라고 막 기도하는 사람 막 찔벅찔벅 그러지 말고 이리 앉아라 저리 앉아라. 그 사람은 놔둬요. 딴 사람 안 치세요. 괜히 기분 나빠가지고 안 온 사람 있다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절대로요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해요. 비행기를 타도요 스튜어디스가 이쁜 여자가 웃으면 그러려니 하지만 진짜 못생긴 사람이 막 피부도 안 좋고 나보다도 안 좋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안녕하세요 그러면 내가 미안해서 괜히 내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해. 그러니까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태도. 안녕하십니까 오셨어요. 내가 교회 가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미안해서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유행가도 부르라고 했죠. 칭찬까지 받았지요. 이 교회 열심히 생겼어요. 얼마나 열심히 생겼으면 새벽 예배까지 나갔어요. 그것도 학교에서 뛰면 20분 25분 걸릴 거예요. 걸어가면 35분 40분. 세상에 그 거리를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교회를 나갔는데, 그런데 아무리 새벽 기도를 나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지지가 않아요. 아버지라고. 왜? 미안해서. 저 시골에서 농사지어 가지고 열심히 학비 보내고 기숙사비 보내시고 이 아버지가 너무 미안해.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두고 하나님을 저 위에 계신 분한테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참 이 양반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양반은 어쩔 수 없이 양반 교육 받은 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부르는 게요 몇십 일이 걸렸습니다. 아마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왜 그렇게 의리도 많고 내가 예의가 많은지 말이죠. 하나님만 불렀지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어느 날, 어떤 여자들이 주변에서 막 흑흑흑 울면서 아버지 기도하는데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이 새벽에 왜 왔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단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그날 저의 마음을 두들겨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이 땅에 아버지는 언젠가 죽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계신단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육신의 아버지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걸 너는 모르느냐? 육신의 어머니도 허락하여 주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막 그냥
마음이 말이야 뜨거워지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한참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더니 여러분 내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말이야 막 눈물이 월칵 쏟아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동력 하늘에 해가 확 뜨도록 여러분요, 제가 그날 학교에 당연히 지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날 저는 진정으로 거듭난 것 같아요. 누가 뭐 영접기도 안 시켜주고 제가 누구한테 뭐 성경 공부를 제대로 공부한 적도 없지만 돌아보면 분명히 그날 거듭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좋은지, 얼마나 아버지가 가깝게 느껴졌던지,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마 여러분 그때에는 이런 노래가 없었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이런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이 생명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건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요, 이거 정말 얼마나 애절합니까? 그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요? 성령님이요. 너희들을 양자의 영이 임하여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살살하지 뭐 이렇게 목도 안 좋은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나도 나오는 걸로 듣겨. 자, 그런데 그렇게 배를 맞아놓고 세월이 지나서 또 아들 녀석이 방탕하네. 분명히 약속해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기대대로 산다고 했는데, 아이 절대로 죄 안 지키려 했는데 이놈의 자식이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지었던 죄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진짜 분통이 나서, 이런 놈의 자식, 내가 너 같은 놈 자식 보려고 내가 자식이 난 줄 아냐, 이놈아. 몽둥이로 그냥 다리 몽둥이를 갖다가 분질러 버릴 정도로 갖다가 그냥 팹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볼 때요, 저 아버지가 저 아들을 다 성질난 대로 패버리면 너무나 액세가는 거요. 처음에 다 맞았다가는 우리 아들 다리 분질러질 것 같아요. 다리가 성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매맞은 아들을 뒤라고 아들을 대신해서 남편에게 막 빌어대는 겁니다. 여보, 당신 마음 내가 이해합니다. 아들 잘 되라고 이렇게 때리는 건 내가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나 그 몽둥이로 아들 다 때렸다가 아들이, 우리 아들 다 금에 맞았다가 다리 분질러지고 말겠어. 우리 아들 뭐 다리 몽둥이가 분질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보 제발 내가 이렇게 핍니다. 잘못했어. 제발 잘못했어. 이렇게 사정하는 나를 보고 아들을 용서해 주시오. 그러면서 동시에 아들의 등짝을 막 후려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의 자식아 뭐 두고 있어. 빨리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피라 이갑시다. 시키라. 엄마는 때려봤자 등짝이여. 어? 이 김문기 이놈의 시키 뭐. 그렇게 하면 아들이 드디어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진노를 사그라들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요. 막 그냥 그냥 그 화를 참을 수가 없는데 어머니가 그렇지요. 자기 마누라가 그렇지요. 아들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요? 10대 때릴 거 1대 때리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역할이냐? 파라클레이토스, 어머니의 보혜사의 역할이라 이거예요. 그 몽둥이를 맞으면 아닌 밤에 홍두깨라고 뒤통수가 터지고 다리 몽둥이가 분질러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령께서 어머니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대언을 하고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여기 이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딸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대언하고 내가 이렇게 탄원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한 번만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아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의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이 아들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길로 사명자의 길로 붙들어 주셔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대언자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회개를 종용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책망을 합니다. 이 녀석아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빨리 회개해야지. 우리 안에 회개를 촉구하시는 대언자 성령, 너 이번에 성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면 넌 국물도 없어. 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올 줄 아느냐. 그러니까 지금 빨리 회개하거라. 지금 빨리 회개. 여러분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안위자, 우리의 변호자 되시는 우리 성령님, 그리고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게 하시고 마음을 돌이키도록 여러분 간절하게 회개를 하도록 한다 이 말이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번만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일어나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이 죄인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 기도를 하심을 믿습니다. 자, 이러한 보혜사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왜? 육신으로 계셨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 존재하신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원래 우리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원래. 근데 그분은 육신으로 오신 보혜사이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베드로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면 요한이가 좀 질투날 수 있어요. 요한이 집에 가서 또 아들을 살려주면은 또 야고보가 질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한꺼번에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보혜사로 오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기가 떠난 것이 좋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야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왜냐? 내가 떠나지 않으면 다른 보혜사신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셔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니까, 한계가. 그러나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 영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할 것도 없어요. 뭐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는데 뭐 서장로는 뭐 인사하다가 누구를 봐요? 저기 저 남수현 장로는 볼 수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요. 이 사람 보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막 할 수 있죠. 1인 다야.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상처를 받고 시기 질투가 생기네. 그러나 성령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질투나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뭐 어디 영으로 완벽한 주의 성령께서 이쪽에 악수하시고 이렇게 보시겠어요? 어디에나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뭐 하느냐? 언제나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재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님을 여러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아멘. 진실하신 주 모든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어디까지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죽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시간이 다 갔어요.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